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 맷돌을 돌릴 때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습니다. 가나에 있었던 혼례 잔치,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어디로부터 사흘째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는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튿날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3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던 그때로부터 이튿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소개가 되어졌고 또 이튿날이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 찾아가서 또 만납니다. 그 이튿날의 3번의 반복 이후에 셋째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 사흘날, 나흘날이 되고 또 다시 3일이 흐르니까 이 날은 7번째 날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의 표적이 7가지이고요. 에고, 에임이라고 대표되는 에고라는 건 I고요. 에임이라는 건 M입니다. 그래서 I am statemen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 동물들의 숫자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과 6이 완벽히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짐승의 수 혹은 불완전수의 완벽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 7번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이미 쓰여진 다음에 4번째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그 전에 있던 복음서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이 돼요. In the beginning. 그 아르케라는 단어가 오늘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 이 첫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굳이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장 말미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은 그 이후에 2장에 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혹시 잘 아시는 찬양 기억나세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음악 없이 그냥.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기가 막힌 찬양.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물과 같던 우리의 인생들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강렬하시겠죠? 5분 만에 5분 만에도 설교를 끝낼 수 있다라는. 좀 더 하겠습니다. 일찍 끝나봐야 뭐 밥도 못 먹고 여기 EM 기다려야 되니까 준비할 게 많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MBC에서 오래전에 엠모 방송에서 오래전에 그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나가 입장하고 있었어요. 가나 입장하는 그 밑에 자막에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 영어로 보면 캐나입니다. 캐나.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을 읽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가나,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 가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지금은 이 지명이 남아있지 않아서 가나라는 어떤 흔적이 있는 그곳이겠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 옛날 성경에 있었던 지명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도 와인 from Can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와인이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는 예수님 때 먹었던 그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있던 포도주와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거기에 이 포도주가 바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흔적들도 예수님께서 이 변화시킨 이 사건의 흔적들도 남아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요한은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 안드레와 그리고 또 다른 요한의 제자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요한 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1장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5명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는 건 요한복음 6장에 가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확하게 12제자였는지 그들이 함께 다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바를 잘 살펴보면 요한이 그리고 있는 그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왜 공간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나서 후대에서야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가? 수많은 이적 사건이 낱낱이 기록하는 데는 종이가 부족하다라고 요한이 쓰고 있는 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사건이 있었을 터인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것은 왜 공간 복음을 빠뜨리고 있는가?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마도 완전하게 퍼블릭ली 드러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2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의 연속적으로 7가지의 이적 사건이 2장에서부터 그려집니다. 그럼 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왜 처음에 등장을 해야 했을까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되는 아르케라고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의 시작 가운데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의 사건과 같이 맞물려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요. 3장에 가서는 니고데마와의 밤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나라를 볼 수도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 이르러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전에 없던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이전에 마시던 물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기에 이것은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연속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결혼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결혼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돼요. 신랑이 아버지에 가서 저 신부 좀 데려올게요. 아마 미리 인게이지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결혼 비용에 쓰는 돈들을 이제 모아서 또 아버지에게 받아서 이제 갑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 신랑이 자기가 전체를 다 댈 수 있는 만큼의 금전적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파티가 열려집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이 준비한 모든 파티가 신부의 집에서 열려집니다. 일주일 정도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이제 드립니다. 신부에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한대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신부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안 마시면 이 신랑은 집에 가서 엄청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 결혼 그것도 못하고 왔냐고, 며느리 안 데리고 왔냐고. 신부가 이제 받아 마시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걸 선언하게 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도 나의 생명을 남편에게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어야 돼요. 포도주는 사실은 연회 자체를 일주일 동안 연회 자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전체 연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가 빠진 거예요. 그때 아마도 여인들의 숙소가 포도주를 저장하는 곳과 가까웠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신랑 측과 깊이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아마 친척이거나 깊은 지인이었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를 학자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합니다. Ma'am 혹은 Dear wom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요한은 굳이 마리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술해주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예수의 어머니를 향해 여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마리아는 더 기가 막힙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덩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 채우라 그럽니다. 왜 아기까지 채웠을까요? 그리고 왜 포도주는 맛있었을까요? 신랑에게 연회장, 그 Master of the Feast가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왜 두었느냐? 보통은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쁜 거 나중에 주는데 취한 다음에 맛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여기에 돌 항아리 6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아기에 채우도록 했을까요? 왜 좋은 맛이 났었을까요? 이 포도주가 레드 와인이었는지 화이트 와인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굳이 왜 정결 예식에 드는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만드셨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결혼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도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11절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론은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사건이,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초청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어머님이 키플레이어입니다. 이 키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시작점이 됩니다. 이 전체 사건을 이끌고 있는 전체의 그 스타링, 발단과 전개의 흐름의 중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본문은 첫 번째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는 걸 먼저 설명해 주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손님으로 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면은 신랑과 신랑 측이 준비한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저들이 이 예식을 제대로 준비 못했대. 혹은 많은 게스트가 와서 생각보다 많이 그 포도주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포도주를 구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소수의 언더커버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해서 이 포도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Do something. Do something. 뭔가 좀 해주세요. 뭔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어머님의 기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없는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 타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아직은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이르지 않았는데, 제가 왜 굳이 등장을 하여서 이 모든 사건을 관장을 해야 합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을 주목해 봐야 해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비둘기 모양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혹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더 많이 부각시키려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요한이 쓰고 있는 바,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이적은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지만 이전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믿음을 향해 가는데 그 시작 포인트는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기대.
결국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기대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변화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시작 포인트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것은 결국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바라십시오.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의 기대가 뭔지, 소망이 뭔지 드러내주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기대, 그의 소망은 결국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관대함을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기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 물떠온 하인들의 믿음과 참여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냥 통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을 구해와야 돼요. 당시 중동 지방은 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한 통이 두세 통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따지면 20 to 30 gallon, 한국말로 하면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약 10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였어요. 두세 통이니까 많게는 6 항아리를 채우려면 18번의 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우물에 가서 통을 길어오고 이 하인의 수고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꼭대기까지 채웠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로 바꾼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통에 들어간 물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밖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는 물통이었어요. 당시에 식탁 옆에도 물통이 있었는데 식탁 옆에서 밥을 먹기 전에 혹시 손이 더러운 것을 만졌을지 몰라 그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습관이,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이 6개나 필요했을 거예요. 통이 6개 가운데 물은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물을 채우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예식입니다.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 피스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이 잔치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신랑은 등장하지 않고 신부도 등장하지 않고 신랑의 아버지 부모님들도 등장하지 않고 이 사건 자체가 이 피스트가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영광이란 단어는 1장 14절에 나타나는데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데요. 은혜는 뭐예요? 그 포도주가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줘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물로도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심을, 진리의 주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 플레이어가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얘기를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물을 채우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통 자체가 마시는 물통이 아니잖아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통인데 그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알 길은 없지만 사실은 손 씻고 하는 그 통이 깨끗할 리 만무하잖아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마시고 반응을 보여요. 포도주.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 사실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 물을 붓고 있는데 포도주가 바뀌는지, 아니면 한 통씩 바뀌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를 떠서 가지고 가는 그 순간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마시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키 플레이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았다. 하인들은 알더라 쓰고 있어요. 근데 키는 하인들은 알았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진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살펴봐요. 처음에 초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상황까지 전체를 다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믿게 됩니다. 근데 키 플레이어는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의 키는 뭐예요? 하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걸 떠서 갖다 주는 그 과정이에요. 그 항아리가 6개였는데 이 6개가 왜 굳이 6개로 쓰여졌는지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알 길이 없다라고 쓰고 있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탁 스치고 하는 게 있어요. 그 6통 중에 하나를 떴죠. 가지고 가죠. 이게 몇 번째예요? 7번째 통이 돼요. 7번째 통. 완벽한 숫자인 7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완성이 돼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연회장은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지만 지금까지 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신랑은 칭찬합니다. 모든 칭찬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오로지 하인들만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게 돼요.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역의 참여에 대한 부르심, 주님의 일하시는 곳에 대한 부르심, 우리로 그곳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의자를 하나하나 핌에 헌신이 있는 그분은, 또 동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예배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에. 찬양팀 준비하고 찬양에 쓰는 이 과정은 찬양팀의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은 그 준비 과정에 참여한 선생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역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선지식이 있었어요. 선경험이 있었어요. 안드레와 이제 또 한 제자, 요한이라고 여겨지는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어디 머무세요? 그래서 함께 거하였다, abide in 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라는 그 형제 안드레의 그 고백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바돌로메로 여겨지는 나다나엘도, 그를 소개했던 빌립도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그 일을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실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근데 요한은 왜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쓰고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믿음의 자리에 서 계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다르고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과 달라요.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해요. 언젠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의심의 병이 찾아오고 고통의 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바라보았고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에 쓰이는 물의 의미는 죄를 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허상일 뿐입니다.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닿았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닿았을 때, 마리아의 기대와 하인들의 순종이 닿았을 때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 순종하시고 주님의 신적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2장에 좋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포도주에서 시작이 돼서 포도주로 마무리되는 이 사건,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정결케 하는 물에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만 천국의 혼인잔치로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7일째 예수님께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셨던 것처럼 제7일째 신랑과 신부가 안식을 취하고 마리아가 안식을 취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에 이르는 안식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변화의 안식의 기쁨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시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포도주 맛도 잘 모르지만 오늘 결론은 예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뒤에 서서 주님과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를 손님과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전체 연회를 관장하고 있는 Master of the Feast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한 믿음에 스트러글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포도주 자체에 관심을 가진 자라면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에 취했다가 깨어나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는 그 인생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피스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래 저장하셨던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스트, 주님의 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준비하신 연회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제하시고 모든 눈물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바로 그 피스트.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포도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이것이 내 흘리는 피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려는 그 모든 노력을 다 패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